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수업을 오신 분들이 다른 요한계시록 동영상이나 또 그러한 과정을 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첨예하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교단별로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단들도 굉장히 그래서 많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옵니다. 신천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기만의 교리를 정립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우후죽순으로 극단적인 양상을 띠면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요한계시록 수업이 10번의 수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여러분 증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수년 동안 준비해 왔고 지금 이미 일기생은 했었어요. 그 영상이 제 작년에 올려져 있어요. 공개를 안 해놨고, 그때도 한 100명 정도 했나요? 그때 같이 하면서 정말로 수업 끝나고 많은 사람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봤고,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환란 통과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대되는 어떠한 또 대립되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 그러면 좀 겸손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안 따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선반에 올려놓고 또 이 수업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도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마지막 때 흐름이 있고 또 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조금 참고하면서 존중해 주면서 이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왜 그러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나갈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질문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제가 일단 질문이 안 나오게끔 제가 성경적으로 다 근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저는 환란전 휴거서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환란 통과를 주장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에도 제가 다 기록을 해놨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시록을. 그래서 환란 전이냐 환란 통과냐, 환란전을 주장하는 사람 또 그런 어떤 교단이나 그 안에서의 주의들, 그러한 세대주의나 이러한 부분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환란 전이냐 환란 후 통과냐 아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뭐냐, 환란을 이기는 믿음, 다니엘의 믿음처럼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로 너 영혼을 얻으리라. 너를 나를 끝까지 시인하라. 끝까지 나를 두려워하라. 너를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 이기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줬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환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한 전체 흐름과 본질 안에서 과연 비밀 휴거는 성경적인가, 세대주의 교리도 여러분 살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취하는 입장, 통합적인 수학론의 입장에서 또 가지고 있는 입장들을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진짜 시간은 둘째 날, 추석 지나고부터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오늘은 전체 이 마지막 종말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좀 통찰력을 여러분 예수님의 인사이트를, 성경적인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 가운데 어느 때만큼 왔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 원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구는 뭔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흐름 안에서 수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교재를 본다기보다는 제 주시는 설교를 들으면 될 것 같고, 또 적을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떠다닙니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뼈대를 잘 갖춰놓으면 정말로 그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뭐가 쌓이듯이 계시적인 확장이 뼈대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고 진리의 영 안에서 미혹영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파쇄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온전한 사랑 흐름 안에서 이제 그 익숙함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며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미혹도 많고 참 이런 부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또 저도 제가 다 100%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항상 배우는 제자다. 겸손하게, 또 항상 우리가 혼으로 어떻게 영을 다 이해하고, 어떤 우리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다 이해하고 사랑을 이해하며, 우리가 유한의 삶에서 어떻게 무한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내가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며 모든 걸 열고 하나님 보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찾고 구하라는 거죠. 계속 찾고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줄 줄 믿고 우리는 추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배부른다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 알았다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나의 어떠한 틀린 점들을, 또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음성이다, 100% 맞다라고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 혼적인 틀 안에서 상처, 쓴뿌리, 여러 가지 차원들이 섞여서 우리 입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요나처럼 상처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우고자 하시는 그 겸손은 하나님 은혜를 끌어내릴 줄 믿습니다. 저도 환난 전이냐 환난 통과냐 확실한 건 거예요. 환난 통과 같이 확실한 것은 거합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쉽게 열어질 수 있지만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시대가 열어져야 돼요. 시대가 열어져서 종말론이 열어지고, 시대가 열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제가 A부터 Z, 기억부터 히으신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마무리 지으러 오시면서 이제는 세상과 이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면서 세계 경영자로서 이제는 마지막 구속사를 성취하러 오시는데, 이제 하나하나 그것도 열리고 있습니다.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주의 오심과 세상 끝날 이맘의 징조들이 열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수정되어질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 사역자도 100%는 아닙니다. 루터도 100%가 아니었고 칼빈도 100%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종교개혁을 제1의 종교교육, 제2의 종교교육,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배울 때 하나님을 정말로 추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확실히 여러분 제대로 제고하고 또 수정하면서 제대로 누구에게 맞춰가냐? 결국 예수님께 맞춰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장차 될 일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될 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친밀함 가운데 장려될 일을 여러분 계시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또 김온유와 막산이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때가 오늘 믿음 안에서 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숨겨진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공유하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숙한 자세를 좀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을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흐름 안에서 나갑니다. 제가 이제 뉴비전 교회, 뉴비전 비전 시스템이라는 책을 어제 다 마무리 지었어요. 발고하고 이제 추석 끝나고 저의 방향성,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 또 그러한 세일의 영광의 내용들, 이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교인들은 다 나눠드리지만 타 교인도 또 사서 볼 수 있도록 소책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친구 공개입니다. 주님 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들어갈 방이 있습니다. 어디 방일까요? 예? 또 이렇게 어디 정보가 샜네요. 비밀 유지하고 있는데 친밀함의 방에 들어가야 돼요. 친밀함의 방에 들어간 자만이 환란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책으로 썼어요. 친밀함의 방이 뭔가?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도 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가? 제가 아마 금요일 날 설교 유튜브에 들으신 분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목요일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데 친밀함의 방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랑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사랑이 우리를 신부의 영성을 만들어 갑니다. 신부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부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순교하는 준비예요. 사람들은 신부의 영성의 본질을 모릅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 관계는 사랑으로 언약, 커버넌트, 선약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성춘향이가 이도령이 오기까지 변사 또 세상에 수청을 들지 않고 또 세상뿐 아니라 또 마귀가 세상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이 신부를 오염시키는 거죠. 신부의 옷을. 신부를 더럽히고 순결함을 이제 이렇게 방해하는데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14만 4천의 영성처럼 그것이 바로 신부가 사랑 때문에 사랑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부의 영성이 바로 어떤 영성이냐? 바로 충성하는 것. 다시 말해 14만 4천의 영성이고 마지막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순교자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으로 마지막 때 무장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의 몇 장에 뭐다 장차 될 일보다 우리가 그 사랑이 열려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위로부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이따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을 하는 내내 이러한 말들이 익숙해집니다. 어떤 새로운 키워드들을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느리게 하려고 했을 텐데 여러분 말 들어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단어들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마지막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들, 친밀함이라는 단어라든지 뭐 이렇게 순교자의 영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랑 때문에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시킵니다. 순교자의 영성이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충성이 뭐라고요? 아니요. 성령 열매가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 내 마음의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와가 뱀의 간계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했더라고 고린도 11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신부라는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반드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서 순교자의 영성, 복음의 증인되는 것, 결국 그 모든 걸 앞서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지막 때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것, 변절하지 않는 것, 배도하지 않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것이 여러분 신부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위로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생을 함께 누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적어도 여기 올 정도면 기본적인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기억부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약간 중상 레벨로 맞춰서 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 들으면 또 계시적인 부분들은 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혼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지성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설교들 또 그러한 설교를 찾는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설교라도 영을 만족시키는 것은 진리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례요한이 6개월 때 예수님이 이제 막 마리아가 임신할 때 세례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령 안에서 복중에서 뛰는지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영은 영이 교통합니다. 혼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영의 흐름, 주님 생명의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 영이 반응할 줄 믿습니다. 공명되어져서 이거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진짜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영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지성과 논리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한 어떤 그 진리의 유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어떤 그러한 합리성이라든가 논리나 그러한 언어의 그러한 어떻게 그걸 화술 이런 부분 안에서 만족을 하고 넘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감성의 터치가 아니라 영의 터치로 변화를 일으키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사역을 소개하는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 같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정말로 많은 계시들이 주어졌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풀어놓을지 모르지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제 사역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개혁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적인 부르심, 저는 이제 그래 진리의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교단을 위한 목회도 아니고, 단순히 성도를 위한 목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목회, 하나님 만족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기도 중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를 잃고 또 많은 부분 안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에 보상을 주듯이 다니엘이 왕의 짐에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용기를 발휘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환관장에 은혜를 끼쳤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이 시대적인 흐름들을 보며 주님의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목회는 그래요. 그러나 제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건 내 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권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은혜가 또 있을 거를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 개혁적인 사명들 또 마지막 때 대가를 지불하며 안정감 속에 우리가 기만하며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신부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 성경의 본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물려가 내게 주리라. 이 목숨을 건다는 것, 이게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한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얻고자 하는데 잃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뭐한다? 시인할 거라 그랬어요. 개혁적인 사명, 선지자의 영성으로 회개를 외치면서 마지막 썩어낸 부분, 썩어진 부분들, 마지막 때 부패된 부분들을 진리의 검으로 도려내고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론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칼빈의 교리에 반하여 저도 오랫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든 개혁적인 사역을 제가 다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마다 마지막 때 사역들을 감당하는 어떤 색깔들이 틀리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저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고 여러분 야고보 사명이 있고 베드로 사명이 있고 바울 사명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도 이제 구원론 진리의 회복을 이렇게 외치면서 또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저를 만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개혁적인 부르심을 제가 갖고 이렇게 지금 이 계시록 학교도 그렇고 구원론 수업, 모세오경, 기름부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남 속에 또 추수활동으로 준비되면서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이 다 썩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에게 용기와 성령과 능력과 정의로 충만한 아모스에게 그 말이 예언이 임하였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신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거더라고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고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고 능력을 붙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위로부터 담대함과 혁신을 주셔서 여러분 그 개혁적인 사명들 진리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그 당시 요시아가 종교교육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모든 걸 제거하고 잘라내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종교교육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고 세우며 진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어릴 때 가장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남유다의 왕 중에서 최고의 종교개혁자요 3대 성군 중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업적을 행적을 평가받는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이 어린 요시아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은사로 했을까요? 예언사역으로요? 저 예언사역 하지만 저 예언사역 10년 이상 해왔어요. 그냥 딱 보면 영의 색깔,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은사가 딱 보여요. 그런데도 저는 기름부학교를 통해서도 물론 그걸 풀어놓지만 그런 거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요시아가 은사로도 안 했고 뭘로 있냐? 바로 신명기를 발견하잖아요. 마지막 때 모세 오경 안에 신명기 사관, 하나님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열쇠는 신명기에 있다.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 신명기가 뭔데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이 구원론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정확한 구원론을 제시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구원론을 변질시켰습니다. 결국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개혁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근거에서 진리 안에서 불붙는 열정 가운데 여러분 개혁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어둠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 마음을 받은 만큼 이 세대를 보고 그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친교, 친목단체, 교회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대형교회를 봐보세요. 친목단체, 사교 모임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알곡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지금 주님이 기도해 보세요. 울고 계십니다. 지구를 품고 울고 계세요. 환상을 보이시는데 지구에 눈물 한 방에 떨어지는데 눈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누가 나의 대언자가 될 것이냐. 선자를 일으킨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여러분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니요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엔 직인되겠다? 아니요 먼저 위로부터 성령까지 기다리시기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 가운데 구속사의 위치 가운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끝나고 영혼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체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 뭐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성, 내 안에 흐르는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 요한계시록을 준비한다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부 운동한다는데 신부 소경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다 나가지만 극단에 빠져 있어요. 소경이 돼서 진짜 방향성이 틀어져 있는 걸 봅니다. 말은 신부 이름으로 일한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를 하지만 방향성이 엉망이고 극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이뻐할까? 어떤 자를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할까? 어떤 자에게 경험권을 맡기고 싶어할까? 어떤 자에게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을 주고 싶어할까? 이런 힌트를 얻는 시간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혁적인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그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먼저는 제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어쨌든 내 자신을 향한 개혁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혁이 있어야 부흥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개혁적인 부르심 그러한 부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국교회 어떤 설교를 들어도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냥 너무나 구도자적인 예배 가운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어떤 구원론의 어떤 잘못된 변질된 구원론과 또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혈이 정말 너무나 값싸지는 정말로 너무나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사는 성도들 교회는 이미 바리새인 영과 이미 종교의 영과 잠자는 영이 덮고 있는데 이것이 종교인가? 이것이 과연 정말로 친목단체인가? 이것이 과연 사교 모임인가? 이것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무엇과 별반 이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기준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들어보신 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센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고다 전했을 뿐입니다. 용서가 무슨 교양 강좌입니까? 용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안 하고 그냥 용서 안 할 수도 있지. 아니요. 다시 한 말씀드리자. 용서적이 들어보세요. 용서는 하고 안 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책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기만하면서 한다. 물론 한 번 용서 안 했다고 지옥 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용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배가 다 연락된 줄 알았지만 가인처럼 마귀에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다 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것도. 이러한 부분 안에서 기만할 수 있는 부분들, 기준을 확실히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처럼 기준을 해줘야 그 기준 가운데 맞는 방향성,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고자 성령을 더욱더 구하게 될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고 갈 것인데 너무나 담대함만 있어요. 너무나 확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떨림, 떨며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과 확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저희 교회에서 저는 그 기준이 뭔가, 물론 제가 100% 정확한 기준이라고 항상 말씀 안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게 영해 주신, 제가 성경적으로 두세 사람 증인하여 또 검증하고 확고한 것들은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영이 공명된다면 지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동의하시면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오늘로 돌이키며 그렇게 재생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통로를 만드는 사역을 한다고 부르심을 입었었어요. 그런 예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면 아마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아마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르심으로 저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자고 졸며 정말로 그렇게 깨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영적 혼수 상태, 영적 착각, 영적 그런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꼴이 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다시 한번 혼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나오는 약을 먹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송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살리는 영, 그러한 살리는 역할을 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이 수업을 듣다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종교개혁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열정, 하나님의 불이 붙는 그 열정,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 붙는 자, 그리고 진리에 불 붙어서 진리 아는 만큼 개혁한다 그래요. 진리로 개혁하는 자, 정말로 전무했던 그 종교개혁자,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깨닫고 구원론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임했다는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원칙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어디가 살펴보면서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거룩함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마지막 때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거룩함, 그 부르심 우리는 끝까지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 정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된다. 이 기준 가운데 말하고, 이 기준 가운데 생각하고, 이 기준 가운데 행동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교회마다 정립시키고 제시하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정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얘기하면 잠깐 보면 왕하 23장 25절에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하 23장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하 23장 25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찾아도 되지만 성경 구절만 딱 적어놓고 이렇게 화면을 읽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차피 뭐 다시 보는 전제로 해서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는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은 마지막 종교개혁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드러나는 그 개혁, 빛 가운데 개혁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많이 조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어느 정도의 안목과 눈을 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제 소개나 어떤 부르심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히 이제 개혁적인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책을 보면 책 구성을 잠깐 얘기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건지 잠깐 얘기해드릴 거냐면 어차피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책이 없으신 분은 그냥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짧게 얘기를 할 거예요. 책은 두 부분으로 얘기할 겁니다. 두 부분. 이 책이 있지만 이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수정 중보판으로 일기하고 좀 틀리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어디서부터 나누냐면 오늘 뭘 할 거냐면 또 저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8페이지부터 이제 전으로 나눠집니다. 48페이지부터는 뭘 할까 하면 성경 각 장의 내용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 1장부터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2일의 언약, 1의 언약, 72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만 갖고는 안 돼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고, 또 여러 선지서와 예수님의 종말론 총론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17장, 이러한 예수님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요한의 종말론과 다니엘의 종말론, 또 나머지 선지서들 안에서의 묵시적인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이렇게 통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는 아마 본격적인 요한계시록 색깔을 띠면서 이제 이렇게 48페이지로 나가게 될 거고, 한 3번의 수업, 저 3일 안에는 뭘 하냐면 그 47페이지 전에 뭐가 나왔냐면, 목차를 보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지의 목차에 보면 환란 통과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환란 통과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기 글을 다 써놨고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좋지만 더 깊은 내용들을 제가 설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휴거의 시기는 언젠가, 그리고 환란 후 휴거의 성경적인 근거,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한 반론까지, 그것까지 해줄 거예요. 저의 입장이 뭔가 대체 신학의 오류,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말의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구속사 안에서 위치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가 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믿습니까? 이방인의 수도 채워지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으로 두 증인이 활동합니다. 두 증인은 단순히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2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가보면요,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지금 그런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거기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내가 두 증인이다. 참 우리나라 못과 비슷한 양상이죠. 내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뭔지는, 신천지가 14만 4천이에요? 어이가 없어요. 14만 4천이 뭔지 성경적으로 알아야지. 저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6년, 7년,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저도 이것을 진지하게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이 왜 이유 섭리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 깨달았어요. 성경을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렇구나, 환란 통과구나, 이게 14만 4천이구나. 근데 14만 4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4만 4천이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의 영성이 뭐냐예요. 14만 4천의 영성이 뭔데요? 어디 나와요? 한번 잠깐 볼까요? 물론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순교자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마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기억하고 계세요. 이마는 뭘 상징한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여러분 성막, 제가 평택 성막 체험을 가봤더니 이제 대제사장 옷을 입히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라고 하니까. 원래 팬티까지 벗기는 거 아시죠?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저는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너무 더웠습니다. 자, 어쨌든 머리에는 뭘 띠를 두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이마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지정의를 관장하죠. 여러분, 이 이마는 성품을 얘기해요. 성품을. 하나의 이마에 인쳐라. 너희 이마에 인을 맞아라. 이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꼴지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것, 열매가 연그러지는 것이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품이겠죠.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을 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물론 환난 때 인을 만다는 것은 보호의 인이다. 나중에 이제 그거는 계시록 1장부터 네 번째 수업 정도에 이제 자세히 합니다. 성경으로. 지금 오늘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오늘은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저런 말도 나오겠지. 또 반복을 할 거고 성경을 다 증거를 대줄 테니까 뭐 인을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세요. 인을 맞아요, 여러분. 인을 맞습니다. 어쨌든 소유의 인. 근데 14만 4천이 올라갔더니 성가대를 고집하고 있더라고. 14만 4천이. 14만 4천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 부를 자가 없대.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프 앤 바울이라고 그러한 사역팀도 있어요. 해외에 보면. 금대접, 이건 기도 사역을 얘기하고, 하프, 다윗의 하프, 검은 고, 이것은 찬양을 이제 예표하는데, 어쨌든 천국에는 검은 고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했지만 이러한 하프라고 해요. 하프, 또 검은 고, 이런 악기. 천상에서 여러분, 24장로가 뭐하고 있을까요? 천상의 천사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24장로의 주임무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천상 가서 뭐 다른 거 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찬양 체질이 천국 체질이에요. 예배 체질이 천국 체질이다. 예배 드리는데 좀 길어서 좀나고 좀 있으시고 그러면요, 천국 체질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아프리카 가보세요. 하루 종일 그냥 서서 예배 드려요. 거기는 시간 간 줄도 몰라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유두고는 사도 바울이 너무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까 2층에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는 천국살이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어쨌든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제 왜 제가 이 말하냐면 4장 5장은 천상의 보좌를 보여줘요. 왜 그걸 보여준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이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놀랄 거예요. 그냥 몇 장에 몇 장에 무슨 내용, 이렇게 어떤 장차될 일들, 어떠한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대접의 구조, 이런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는가. 아마 그런 방향성을 제고하고 정말 균형 잡힌 종말론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과 그런 주의 마음으로 인사이트를 갖고 이 세를 보게 되는 그러한 추수할권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는데 14만 4천보다 14만 4천 영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3절 봐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구만 배운다고요? 이 14만 4천 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좋습니다. 누가 이단이 13만 4천이 하든 유대인이 14만 4천이라 하든 이 교회가 14만 4천 됐든 우리만 14만 4천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14만 4천의 자격이 이런 사람만 14만 4천이 된다고 나는 믿어요. 샤즈 읽어봅니다. 이 14만 4천의 자격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왜 14만 4천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4만 4천의 자격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알아요. 마지막 때는 혼란과 소요가 있고,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정확하게 교단들도 정리하자는 요한계시록 안에 진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질, 우선순위를 추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낼 거라고 믿습니다.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뜻이 드러나겠지만 또한 시대가 열어진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종말의 비밀이 열어지도록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더 우선순위 알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성령 안에서 장래일을 말하고 깨닫게 하는,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본질을 갖고 본심으로 알고 누가 균형이 잡혀졌는가가 중요해요. 마지막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신부 운동한다고 해서 이거 다른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제게 계시오 준 말이요. 내가 두 가지 음성을 줬어요. 금요일 날. 첫 번째, 교회가 신부가 아니라 음료화가 되고 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음료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신부 운동을 하는데, 신부로 준비되는데 그들이 신부 소경이 되고 있다. 신부가 소경이 되고 있대. 신부 운동하고 있는데 나 지금 WCC 반대 운동하고 있는데 소경이 되고 있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극단에 빠지면 이럽니다. 깨어있는 걸 찾다 보니까 깨어있는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뭐냐? 깨어있고 영적인 의미,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지혜, 능력, 위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추구하면 괜찮은 겁니다.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교회를 찾지 말고 선을 구하라. 아모스 나온 얘기예요. 길갈로도 베델로도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이미 그 성지는 종교 타락지가 되었고 우상숭배 근거지가 되었다. 길갈로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적신앙, 표지신앙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밑줄에 보면 아모스 5장에 선을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그래. 살리라. 마지막 때 선을 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진짜 선이 뭐냐? 선악간의 심판 오실 텐데 선과 하나님을 찾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사람이 그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 자신을 찾는 사람이 그 기준을 주님 자신 안에 정확히 알 줄 믿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종교개혁도 나오고 그 기준 안에서 균형 잡힌 종말론도 나오고 그 기준 안에서 제가 그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려하지 말고 14만 4천이 누구인지 알려하지 말고 알고 싶지만 그 전에 나는 14만 4천이 되고 싶으면 나 14만 4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가? 나는 순결한 자인가? 아니요, 제가 아까 신부 영성 얘기했죠. 순교자의 영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환란을 인도해도 환란을 따라가는 자냐? 믿습니까? 그런 자가 진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린 문맥에서 문맥으로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성경 전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그 진리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맥잡기를 미리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학교를 미리 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다른다. 영적 순결, 영적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인내함으로 충성한 자들을 말합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사랑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통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야 충성이 뭔지 아느냐? 성령의 열매요. 아니다. 충성, 죽음을 거는 거야. 아니다. 네 의로 걸 수도 있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맛봤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내 존재가 되었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었으므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겁니다. 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배도한 자가 있을 것이요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다 질서와 차례돼야 되는데 어디서 비밀 유고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도적같이 온다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성경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란전 휴거설의 모든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다니까 성경으로 원어를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한번 일단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경험 가운데 충돌을 할 수가 있고 혹시나 그러면 선반에 일단 올려놓으시면 돼요. 좀 성숙된 자세를 보이셔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진리 안에서 주님이 나를 터치하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이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가 더해지면 그게 거울이 되고 빛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둠을 비추고 그것들이 우리를 교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한다? 속한 자다. 세 가지나. 이거 자세히 배워야 돼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후반부에 가면 할 겁니다. 속한 자가 뭐냐? 속한 자의 증거가 뭔데요? 이것도 성경 점검이에요. 따라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따라하면 진리, 선, 의, 사랑. 이 네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사랑 딱 점검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한번 여러분? 사랑 점검하는 법 하나만, 물론 이게 1시간짜리인데 이것만 잠깐 볼게요. 고전 13장 13절. 자, 사랑 점검하는 거.
13장 13절. 13장 4절. 자, 13장 4절. 오늘은 좀 중구난방으로 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절.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 이걸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구제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대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냐?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뛰어난 교회였지만 네가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랑이 충돌되죠. 그죠? 인본주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땅에서 올라오는 사랑이 틀립니다. 진짜 사랑의 그림자, 흉내내는 것, 마귀가 준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추구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진리를 끝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해집니다. 교회가 진리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연쇄적입니다. 도미노처럼. 그 사랑이 기갈이 와요. 그 사랑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요,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성전에서 여러분 즉사합니다. 이제 막 성전을 만들었는, 성막을 만들고 아론의 아들들이죠. 왜 즉사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향단에 붙입니다. 원칙은 번제단에서 하나님 불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첫 아론 위임식 때. 여러분들 내려왔으면 레위기 9장에 그 불로, 번제단 불로 불을 붙여서 그 불로 안에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이 아닌 어디서 나이타를 끄집어서 분향을 붙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러분 붙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즉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위로부터 내려나오지 않는 어떤 인본주의적 세상 안에서의 가치가 삼투압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했어요. 인본주의 프레임이 구축되어 있고, 교회가 명하지 않는 불로 사람들이 그 열정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그냥 내 열정, 내 열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을 점검해야 되고 그 동기를 점검해야 되고, 믿습니까? 이게 개혁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사역한다고 보면은 제 설교를 들어보면 틀린 말 정말 아니거든요. 우선순위 한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그걸 사랑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돌을 치러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이런 종교개혁자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패턴을 갖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릎 핍박을 받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기억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사랑 보세요. 이런 사랑을 뭘로 점검하냐? 내 의로, 하나님의 의로, 또 진리로, 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로, 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선으로, 또 세상에 있는 선으로 같이 이렇게 시금석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점검해 가야 된다. 이것들은 따로 나중에 이제 더 깊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점검하기로 하고, 어쨌든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사랑들을 여러분 점검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통과 그 부분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 회복 얘기하고, 또 마지막 때 이 페이지 보면은 이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제 뭐까지 할 거냐면 환난 때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때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를 오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제가 오늘 지금 서두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늦은비가 뭐예요? 물어볼게요. 늦은비 아십니까? 늦은비? 지금 늦은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게,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성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기록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내 안에 회개 역사 가운데 나중에 내가 주님같이 변합니다. 성품으로 화해집니다.
나중에 이 성령 안에서 역사적인 의미 안에서 역사적인 활동의 성령은 하나님이 농부고 이제 인류를 추수합니다. 이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주님이 이한 낫을 두고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아시죠?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을 것이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알곡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상에서 천연왕국을 건설하죠. 쭉정이는 모아 불사릅니다. 첫 번째는 진노의 대접 불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이제. 그래서 공의를 실현시키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받고 모른다 그랬죠, 제가? 예? 늦은 비. 늦은 비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 이따 얘기하겠지만 열매가 연그러지려면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안 내리면 이스라엘 기후 가운데 열매가 연그러지도 않고 추수가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 추수의 비가 내립니다. 따라하면 추수의 비. 이건 권능의 비입니다. 약 70%가 내립니다. 이 추수의 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되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마지막 때 날이 이를지니 이런 말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중예언이라고 마지막 때 더 강해지거든요. 마지막 때 실체가고 정말 마지막 때는 더 두드러지게 될 겁니다. 정말 이 권능의 비, 추수의 비가 내릴 때 그 시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도 맛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로 이해하려면 기름 부음 학교를 이해하란 말이에요. 추수와 일꾼들이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전도합니다. 예언하고 치유를 일으키고 두 증인의 사역처럼. 그 두 증인은 두 명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들이 그 실체가 오기 전에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 두 증인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두 증인의 그룹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대붕을 맛보고 환란 전에 우리가 마지막 교회가 영혼의 대추수를 맛보는 그러한 무브먼트, 그러한 성령의 흐름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여러분의 빛이 비춤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 빛을 보는 여러분이 그런 통로로 추수할꾼으로 준비되려면 기름 부음 학교도 해야 되는 거. 요한객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네. 저는 지금 추수할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저는 부르심이 있어요. 미국 가서 누가 나한테 예언해 주는데 추수할꾼들을 만들어낼 거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개척하고 미국 가려다 하고 다시 짐 싸고 내려왔잖아요. 제가 바로 나는 열방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바로 내 의로 갔는데 다시 여기 와서 인내로 이렇게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결혼할 때 괜히 가구도 안 사고 TV도 안 사고 왜? 갈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다 샀어요. 가구도 없이. 굳이 하고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부분을 참고가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 가운데 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냐, 이것도 배우게 됩니다. 책 내용도 있지만 배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수업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4명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 다음에 다니엘을 알아야 돼. 다니엘. 그래야 비밀이 열어져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알아가는 것보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거 뒤에 나와요. 7장, 8장, 11장을 공부할 텐데 그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읽어오세요. 추석 때. 다니엘에 대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들이 마지막 어떻게 이 다니엘의 영성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누구냐? 열 처녀 비유 있죠. 열 처녀 비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주를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한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마지막 때 환란이 있고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지막 때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이해해야 돼요. 다윗. 이 4명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표까지 제가 정리해줘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는데 뭐가 없었죠? 너희가 뭘 사라? 3가지를 처방을 해주는데 첫 번째 정금, 흰옷, 안약이죠. 정금을 사란 말이 뭔 말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 마지막 때 이 교회의 모습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이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에게 왜 환란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너희가 은혜를 준 것은 고난도 함께 받으라 하면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처럼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환란은 계시록 때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환란 통과, 이런 휴거, 이러한 부분 안에서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서 약 3일 정도 우리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보다. 제가 이걸 하면 여러분 막 눈이 희동거려질 자신,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전에 수업도 그랬어요. 너무나 좋다고.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정말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해서.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저의 코어 사역이고 핵심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게 될 거죠. 성경을 다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뭘 준비할까, 이제 아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봄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안목, 기도 내용이 틀려질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뭘 들어라? 성경을 들 때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언론, 문화, 정치, 경제, 군사, 또 지금 이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지금 그 배후에 있는 그 세력들이 어떻게 마지막 보이지 않는 검은 정부, 불법의 비밀의 역사들,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점진적으로 어떠한 바벨론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발톱을 숨기며 그리스도인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고 있는가? 마지막 교황을 알아야 돼요. 그는 로마 카톨릭, 무엇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근본주의 기독교를 분명히 악으로 규정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종도 목표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여러분 뭐 카톨릭이라 그럽니까? 로마 교황청이 본질적인 답입니다. 카톨릭은 여러분 다른 성격의 기독교와 다른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부분에서 교황이나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그림자로서, 거짓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실체에 대해서 제가 그 증거들도 이제 물론 책에도 좀 기록된 게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준비되기까지 가장 활개칠 수 있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공산주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기독교 말살,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이 공산주의 시스템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점점 이제 변형된 체제로 여러분들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며 그것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면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겠지만 영적인 배후와 실체 안에서 우리는, 저는 단순히 이념 선동이나 저는 중립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존립이기와 또 기독교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정말 마지막 때 이런 대환란과 혼란의 소요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진행될 거를, 이런 어떤 시스템이 준비될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진리와 미혹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실체를 알고 그렇게 뭘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저에게 주시는 흐름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는 아직은 뭐 어떤 극단적인 양태나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나가진 않지만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이 리드해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라든가 이 종교라든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세계 경영자요, 한국의 경영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주관자로서 만물의 주로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러분 단순히 정치인들의 어떠한 그러한 역량이 아니라 누구의? 우리 믿는 자들의 뭡니까? 반응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 시대를 보고 또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또 이 안에 흐르는 영적 배우, 또 그런 안에 전략들을 또 우리가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온전히 방어할 건 방어하고 믿음의 방패로, 또 성령을 공격할 건 공격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모르면 폐쇄적이 됩니다. 믿음이 발휘되지 못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기에 어둠이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기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심는 사역을 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합니다. 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이 소망되기에 우리 믿음이 역동적으로 발휘돼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뭘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나중에 다 얘기해야 될 영역이고, 교황도 뒤에 다 얘기할 거고요. 전부 다 666표가 뭔 것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또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신세계 정부가 뭐냐, 이런 것들도 뭐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2, 3일 더 이런 수업을 할 거고, 나갈 거고요. 자, 먼저 3페이지 펴보세요. 3페이지 펴봅니다. 이제 이 수업을 조금 제가 프린트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더 좋아요. 성경으로 찾아드리면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프린트물도 있어요. 3페이지 펴보십시오. 3페이지 펴보세요. 자, 좀 하다가 밥 먹을게요. 자, 뭘 하냐? 자, 3페이지 보면 종말론의 핵심 뭡니까? 거기다 적어보세요. 종말론의 핵심은 빈칸도 있죠. 종말론의 핵심이 뭐냐?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3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3페이지는 여러분 오늘 수업, 앞으로 10번의 수업 가운데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모르면 극단으로 향하고 3페이지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3페이지가 방향성입니다. 3페이지가 우선순위입니다. 3페이지를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 3페이지는 어떻게 또 확대해서 얘기하냐? 오늘 할 때가 3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냐? 자, 잠깐 페이지를 10페이지 펴보세요. 오늘 할 페이지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오늘 할 겁니다. 나머지는 안 해요. 자, 10페이지는 뭐였어요? 시대를 보는 안목과 성경적인 통찰,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적을 내용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오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면서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좀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제목이 제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를 화살표하고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는 뭐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깨어있고 싶다.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뭘 알아야 된다? 다음에 기준을 알아야,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어떻게 준비할지 예비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3페이지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그 페이지들을 오늘 하면은 마칩니다, 수업이.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종말론은 점진적으로 열어지고 있다. 제가 먼저 이 말이 있는데요. 자, 시대가 지나갈수록,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할 건 시대, 때요, 때. 자, 따라하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주님이 아끼래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세월이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 자,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세월을 아낀다.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만 적어서 여기다가 여백에다가 첫 번째. 자, 제가 이렇게 가지치기식으로 오늘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노트 정리하세요. 이거는 오늘 노트 정리 못했다. 그럼 언제 하냐?
유튜브로 다시 한번 꼭 들어야 되니까 그때 최종 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13절인가요? 주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일 같이 하지 말고 어찌 지혜 있는 같이 하여. 뭐 오늘 이걸 강조할 건 아니고요. 딱 16절. 자, 16절에 시작. 세월을 자,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때가 나왔어요. 때가 악하다. 지금 우리가 말세지말이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첫 번째는 초림 이후부터예요. 지금까지. 그때 초대교회 때도 뭐다?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세는 초림 때 이후부터예요. 재림 전 사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표적 가운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가 재건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이 종말의 해시계인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때부터 종말론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가는 것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이죠. 칼빈이 여러분 요한계시를 썼어요, 못 썼어요? 칼빈은 요한계시를 구석을 못 썼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 역사가, 시대가 종말로 열고 있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고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3성전도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다 할 만한 배경도 없었다. 그것도 그들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제가 이제 글 써놨어요. 이따 여기 보시면 되지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다? 말세 지말이 살고 있다. 이제 끝 무렵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천기는 분별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3절에 하늘이 저녁에 붉으면 내일 날이 좋을 것이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이다고 알지만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주여, 주의 세상 오심과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두 번째,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너 그거 몰라도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 경점 부근에 올 말세 그러한 징조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질서대로 또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 안에서 순서를 갖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질서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면은요, 굉장히 뭐예요?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막 이렇게 절대자이기 때문에, 전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왜? 이미 마귀도 보고 있고 천연계, 이미 자연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선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그게 언약이고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행하지 않는다. 어떤 순서를 따라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살아남은 우리가 휴거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먼저 잠자는 자의 열매, 첫 열매 예수님께서 휴거되셨고 차례도 되니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오신다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먼저 차례대로 되니 먼저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철권 통치로, 수정 통치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핍박을 가하는 성도들의 권세는 그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피난처가 예비될 것이고, 또 어떤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순교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보세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될 것 같죠? 아니요. 내일 주님이 오실까요? 절대 안 옵니다. 성경 거짓말 안 해요. 먼저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레임이, 이게 환란 통과 프레임이에요. 그럼 환란 전 프레임은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오늘 말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지금 개혁주의에서 원하는
역사적인 전 천년설의 장단점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 저는 통합수용론입니다. 저는 세대주의 대부분을 취합니다. 유대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지구상의 모든 거하는 모든 자에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거지, 환란은 유대인만 남아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유다인도 치르고 우리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의 교회, 이런 연합된 것을 교회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 부분 안에서 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단순히 유대인의 묵시문 하기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포함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을 제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체신학의 문제점도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받는 시간이 될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이걸 통해서 점점 이제 확대를 해나가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 때가 악하다. 지금 그 때가 왜냐면 말세 지말이기 때문이다. 지금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마지막 때 뭐가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느니 깜깜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고 교회를 덮을 것이다. 때가 임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때를 봤기 때문에, 시대를 보고 때를 봤기 때문에, 때를 분별했기 때문에 뭐예요?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된다?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시대적인 전략을 줘야 돼요. 양식은 어제 거둬들인 전략이 아니에요. 판에 박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다음에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따라합니다. 여러분 전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계시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같은 말인데 그래야 뭘 받냐? 실시간 위로부터 전략을 다운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실시간으로 전략과 전술을 바꿔서 공격이 오니까 우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움을 통해서 이것은 어디 안에서 이렇게 될 때냐면, 그다음에 친밀함의 방, 마지막이 친밀함의 방의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안 해도 친밀함의 방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전략적인 사람이 됩니다. 친밀함의 방은 딱 예를 들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친밀함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산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친밀함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처가 피지다 잘못된 이단들이 지금 피난처를 물리적인 장소로 찾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피난처는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요? 다니엘이 말한 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이라고 보고든 산으로 도망가라. 기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피난처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라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를 경험해야 그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물리적인 장소,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 임합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다. 매돌 며칠날 집착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이다. 홍모 전도사나 옛날에 천안 무슨 권사나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성경을 보여줘도 이미 그 프레임이 딱 갇혀 있어요. 설득되어졌어요. 이미 안 보여요. 신부운동 한다지만 신부 소경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어둡냐? 표정도 어둡습니다. 왜? 어둠을 크게 보고 이 마지막 때 이미 폐쇄적이 돼버려요. 선교? 의미 없다.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선교해야죠. 더 예배자가 돼야죠. 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스피노자 말처럼 더 지금 예배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더 능동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할 일을 해야죠. 그게 데살로니가서거든요. 극단적이 돼버린 사람이 여러분. 어두워져, 표정이 어두워져 버리고 교회 분위기도 다 어두워져요. 정죄식으로, 비판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매도를 해버리는구나. 기준을 자기가 잡아요, 교회가. 진짜 그런 사람 묻고 싶어요. 당신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열매 없는 사람도, 예배자가 되지 않아도 뭐 WC 반대 운동할 수도 있고, WCC 운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습니까? 내 속사람을 의식해야죠. 내 속사람에게 충분한 양식과 성령 충만 가운데 강건함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기본을 분명히 강조해요. 방향성을 잘못하다 보면요,
요한계시록 설교만 해주라 그래요. 난 일부러 많이 안 해요. 왜? 지금은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 다윗이 치밀함의 방에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면서 하나님 이름을 경험합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팥죽은 언젠간 여러분에게 제시될 겁니다. 평소의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균형이에요. 너무나 골리앗은 너무 크다. 골리앗은 3m가 되고 골리앗은 어떤 입을 입고 벌써 쫄아요. 막.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들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랑의 본질이 놓쳐버린 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삶이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겠다는 걸 제가 느껴봤거든요. 사랑이란 본질을 놓쳐버리겠다. 사랑이 가장 귀한데 사랑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될 텐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장차 될 일이 중요하고 그냥 뭐 육육표를 안 받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지금 선악과 지금 내 앞에 있는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 하는 삶을 살고 지금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면요 그날 환난 이기는 겁니다. 진짜 순교자의 영성은 머리를 찢고 머리를 받으면서 육체 연단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을 지켜나가며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순교자의 영성을 준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그만 환난도 이기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닌가.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고 오늘의 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면 내일 준비는 오늘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이거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친밀함의 방에 따르면 전략적, 예언적, 계시적인 사람이 되자. 그러면 싸움에 능한 전략도 받고요. 마귀가 싸움 걸어올 때, 전쟁 걸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언적이면 피할 길도 내주시고 우리가 어쨌든 친밀함의 방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이곳이 친밀함의 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나오는 거. 여러분 이 설교를 끝까지 한번 나중에 10번 수업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해 있을 겁니다. 시각이 바뀌어 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 가운데 방향성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경영권을 맡을 만 선한 일을 향한 내 힘을 빼니까 깨끗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내 힘이 너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알 때는 힘이 빠집니다. 적그리스도를 알 때는 내 힘이 막 들어가. 이게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을 더 주목하니까 내 힘을 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어떤 요한계시록에 맞고 틀리는 것 많이 틀릴 수도 있겠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고 어느 누구도 100%는 없어요. 제가 장담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 정확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오늘 받는다면 여러분 점점 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나타내겠다. 천국의 비밀을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차 될 일만 구하고 정보 수집 능력만 갖추고 적그리스도 아는 것만 추구하면요 여러분 점점 폐쇄로 바뀐다는 거 아셔야 돼요. 먼저는 정보 수집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수집, 정보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을 의식하며 여전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삶, 오늘이 그런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싸움에서 또 나중에 이걸 인물들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릴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환란을 위해서 성령을 지금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이것까지 이제 아마 얘기를 해드릴 거죠. 이거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마 계시록 수업하는데 나머지 부분보다 첫 번째 수업하고 한 5번째 수업까지가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세월을 아끼라 뭐하다? 때가 악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건져낸다?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방탕하고 우리가 방탕하단 말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는 삶일 수 있거든요. 이게 탕자의 삶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고 뜻을 정하고 뜻대로 행하자.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이런 슬로건을 내요. 다음에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고, 뜻을 정하고, 뜻을 행하자. 이거 찾아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자, 뜻을 이해하고 애들은 에베소서 5장 17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소경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신부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신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신부의 어떠한 단장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길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로마서 12장 2절 분별해야 돼요. 뜻을. 자, 마지막 뜻을 분별해라.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보면은 뜻 안 나오죠. 그죠?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자신에게 뜻이 나옵니다. 친밀함의 방으로 들어가서 예언적이고 계시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요, 여러분들이 분별됩니다.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저희에게는 감추었는데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뜻을 우리 자신이, 시대는 종말론을 열지만 시대는 성취가 되어지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종말론의 비밀이 열지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뭘 준비하냐? 뜻하면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뜻을 이제 이해하고 분별하고는 구원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다 같은 말인데 여기까지는 아무 구원이 없어. 아무 쓰잘데기 없어. 반드시 정하고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악 안에 심판 오시니라. 진리 안에 심판 오시니라. 사랑 가운데 심판 오실 것이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될 건데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정한다는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요하냐, 다니엘이.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보세요. 뜻을 뭐 했다? 다니엘이 왜 이런 믿음이 됐냐?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뭘 했냐? 성경 맥잡기 수업을 했어요. 거짓말 같은데 성경 맥잡기 수업이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이 청소년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가정 자체가 로스쿨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 쉐마 교육,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신명기 사상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다니엘이 붙잡았을 말씀, 요셉이 채색 옷을 입다던 장자의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장막 안에, 교회 안에 거하면서 이 선대로부터 이삭과 할아버지도 같이 동시대 살았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모세 오경 수업, 이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체 구속사를 먼저 역사적인 관점 이해했기 때문에 구속사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은 역사를 성취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세계 경영권.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중심이 아니라 역사 중심, 구속사 중심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뜻을 이해했고, 뜻을 뭐예요?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정했기 때문에 뭐하냐? 마태복음 7장 22절. 자, 여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죄송합니다. 71절에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구원론 정확하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퀴리오스라,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너희가 입으로는 주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이런 말이 있죠.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언행심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 그래서 주여 주여 밑에 잘 보면 주여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권능을 행합니다. 이거는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진짜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령님만 뭘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주여 주여 했지만 불법을 행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해요.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이제 비유를 말하는데 바로 너희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우선순위, 아버지의 마음, 그 친밀함에 나오는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삶, 마지막 때 이 뜻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뜻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이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마귀가 방향성을 틀어버려요. 종말론에. 신부운동하는 사람들,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신부운동하고 신부용성을 무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방향성을 틀어버린다고. 잘 가다가 육체로 마치고, 잘 가다가 점점 내가 본질을 강조해 주지 않을까, 교회가. 점점 우선순위를 강조해 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정보 수집이나 누가 이렇게 되더라, 장차 될 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얼굴이 까매져요. 얼굴이 까매져요. 정작 중요한 사랑은 강조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이기는 자는 사랑을 행히, 그 첫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내 이름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완전한 모범적인 사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최고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장, 그 본질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는데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다니까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에서 임재 관광이 떠나가겠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뜻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뭐 진리, 성령이 또 뭐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성령은 가장 큰 역할은 그겁니다. 성령은 소망형이고 진리형이고 우리를 주님 자신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친밀함의 방으로 이끌어주는 그 성령.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하나님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믿습니까? 성령의 그 역할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 조명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이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정하며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 은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는,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 맺는 그러한 백성이 되셔서 그 기업,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기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탕하고 낭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때가 악하다는데 이 때는 뭐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식은 뭘까요? 때를 따라 뭘 준다? 양식을 준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시대적인 징조와 이걸 보면서 얘기해 드릴 텐데, 그 양식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주여 친히 읽을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그래요. 친히 읽을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혼자 말하지 않는다. 주여 위로부터 뭘 주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사. 위로부터 올라와야 돼요. 위로부터 지혜가 임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은혜의 안에서 능력과 은사들이 부어진다. 땅으로 올라온 지혜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막지만, 그래서 모든 말씀이 주님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섞이지 않는 사람의 계명도, 교리적인 설교도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만나, 그 따끈따끈한 시대적인 전략들이 지금은 부어진다는 거예요. 레마가 부어진다는, 레마 믿습니까? 레마가 부어져야 돼. 레마의 말씀만이 성령이 검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전략적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종교적이 되고 지성적인 어떤 충족감, 그러니까 지성적인 설교에 대한 만족감. 대형교회들 얼마나 학식이 풍부합니까? 목사님들이 지적인 만족감, 그것만 채우지 말고 영을 생각하시고, 진리가 단순해도 진리이면 여러분 영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월을 이렇게 우리가 아끼며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며 친밀함의 방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정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하다? 악하다.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말세지만에 살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이 부분만 쫙 알고 계시고 좀 읽어볼게요. 자, 책을 보면 3페이지 보면 시대가 이제 시대의 동그라미 하나 있죠. 지나갈수록 종말로는 점진적으로 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성취되어진다 적었죠. 요한계시도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럼 거기다가 나는 뭐 할 건가 하면 그럼 나는 위에 화살표하고 깨어있는 것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뭐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나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종말 안 되는데 따라합니다. 시대는 종말론을 자연스럽게 열지만 종말의 비밀이 열어지는 것은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 있는 게 뭔가를 지금 계속 알려드리는 영적인 게 뭔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하면 우선순위와 방향성이다. 자, 주님은 말세의 징조와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 표적이 동그라미에 보세요. 표적은 뭐냐? 사인입니다. 마지막 사인인데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징조가 아니라 표적은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대의 표적 그러면 우린 거기서 뭘 읽어야 돼? 메시지를 포함해요. 우리가 포항이나 이런 지진 났죠. 경주나 이런 데서. 이런 지진을 지진으로 볼 거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것이냐? 이런 표적 가운데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누가복음 13장 이런 말이 있어요. 실로암 망대비를 통해서. 자, 누가복음 13장을 볼게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자, 어디 있죠? 그 실로암 망대. 자, 13장 4절과 5절. 자, 13장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죄 때문에 주님 죽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제자에 나와서 말을 하니까 야, 이런 것을 통해서 니들을 봐라. 뭔가를 비판하고 상황을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교훈이 되라. 우리 그러잖아요. 설교 말씀이 저 입사님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오늘 성령의 교육해 주는 음성으로 받을 때 믿는 자도 역사하듯이 여기에서 그러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너희들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많아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 상을 통해서 인식하고 바라볼 것은 뭐냐?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연재해, 우리가 기상이변, 지금 마지막 일어날 이러한 많은 일련의 이런 종말의 사인들과 징조들, 주님 오실 발자국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세상이 오히려 빛들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해서 오히려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종말인 걸 압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양측이 소전이 되어서 이제 종말이 온다, 주님 오신다 그러면 신비주의로 매도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겨요. 정말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알긴 알지만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 지성의 그들의 감성을 충족시켜야 할 이런 설교를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식하게 해야 돼.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부활이 이래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 어디 뭐 시골이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 지금 그러한 부분 안에서 교회들이 지금 세상이 들어왔고 잠자는 영이 들어왔고 굉장히 어둡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뭡니까? 세상을 보고 말쓰라하고 오히려 세상이 마지막 때 더 무섭다, 더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무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요새 TV를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정글의 법칙, 이거 그냥 나온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이 TV를 보면요
여러분, 어떤 진리의 어떤 실체, 주님, 세상이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림자, 또 진리의 그림자 안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말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실제적인 원시로 돌아가고 자유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환난 때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 다닐 수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 필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는 약초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개봉합니다. 소행성 충돌하는 거, 노아의 방주, 굉장히 많은 영화들 제목만 봐도 야, 뭐야, 진리, 교회에서는 저런 말 하지도 않는데 세상 영화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 세상 영화에서 저렇게 보이지 않게 저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참 많이 놀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가 어둡고 무지한가, 영적으로 무지한가. 여러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 말세 정보가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지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말세 정보가 구원에 이르는 거기 말세 정보의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말세 정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한 감춰진 만나의 밑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요한계시록 열리는 시대입니다. 노아에게 물 심판 전 경고의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말세지 말 주님은 당신의 사랑한 자에게 친밀함 안에서 심판 전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에녹에게 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엔드타일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 성령 안에서 증거하며 이해하는 수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제가 이제 오늘 1번, 2번, 3번만 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답을 드릴게요. 1번의 답은 단순히 장차될 일이 아니라 있는 삶에 있다. 거기 적으세요. 1번에 장차되어질 일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에 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능력이다. 세 번째는 단순히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찾아주면 제가 이거를 오후에 연속해서 할 텐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세 개를 묶어서 1, 2, 3번은 좀 묶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1, 2, 3번은. 자, 한 가지만 얘기할 텐데, 정보 수집력이 있어요. 정보 수집력. 마지막 때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은 굉장히 정보 수집력이 탁월해요. 정보력이 탁월하다고요. 마지막 때 장차 되어질 일들이나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든가 마지막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구원을 준다, 안 준다? 정보 자체는 아는 건 중요해요. 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예수님의 인사이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정보 수집 능력이 키워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말세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정보 자체는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사랑도 거기는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고 구원을 주냐? 제가 말씀드렸죠. 장차 되어질 일들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보세요.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뭐가 오냐? 다음에 두려움이 온다. 두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자신, 다시 말해서 우리 종말론의 방향성을 기준을 하나님 자신에게 들고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우리가 둔다면 뭐가 생겨요?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새 세상은요, 너무나 많이 봐서 문제예요. 요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충돌이 안 충돌해요? 충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 많이 보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번뇌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극단으로 빠져요. 뭔가 나의 두려움을 해결할 어떠한 그러한 무엇을 요구하게 되고 교회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지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교회를 찾게 됩니다. 잘 모르니까 방향성 못 찾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극단의 양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점점 뭘 상실하냐? 따라하면 본질을 상실한다. 점점 본질이 상실되기 시작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정보 수집에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2013년도에 뭐예요? 오바마 케어라 그래서 옛날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고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2017년까지 단두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 하지 않으면 다 이제 처리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2018년 지났고 2019년도 지났어요 지금. 뻥이야. 막 만들어내요. 제가 부활절 이전 전인가요? 전쟁설이 있었어요. 전쟁 난다고 미국 간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간다. 또 이번에 빚을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했으면 다 취하는 분별력 없는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요. 무엇이 본질인지 우선순위를 알고 뼈대를 만들고 계시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막 무분별하게 정보에 대한 검증, 정보에 대한 홍수 같은 그런 정보에 대한 검증 없이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필터링 없이 그냥 여과 없이 수용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내 안에서 진짜 생명력인 것들을 목지어서 질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가시떨기밭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유튜브도 열어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여러분 정보가 수입될 겁니다. 두려움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성경 안에서의 성경 세계관에서의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 자신께 인도함 받아서 그분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믿습니까? 아주 단순한 소리 같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 초점을 가지고 마리아 영성으로 계속 그들에게 정말로 골리앗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제시하려고 그런 사역의 방향성으로 노선을 잡고 개혁적인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것이 꼭 깨어 있는 건데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본질이 비본질이 되는, 선을 악이라는, 악을 선이라는 뒤바뀌는 이러한 순서에 또 그래서 성도들이 오히려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점점 상실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랑이 마지막 두려움을 내어줬고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심판날에 담대 앞에 주님이 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선 성경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통해서 뭐 하나님 아는 거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배워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1번부터 몇 번이요? 10번이 있고 또 나머지 제가 프린트를 나중에 한 장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찰 있게 봐야 되고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식사하고 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자, 1번을 할 때 이제 오후에 하겠습니다. 1번 얘기는 오후에 하면서 오늘 10번까지 얘기를 하면 끝나요. 오늘 설교는요. 10번까지 얘기하는데 아까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다 포함되어서 얘기될 겁니다. 마지막 이 시대 이거 바라보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뭘 보냐 한 가지만 하고 마칠 텐데 요한일서 4장 17절 읽어봅니다. 요한 4장 17절. 오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딱 지금 2시간 됐네요. 자, 6월 4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의 방 안에서 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친밀함의 방에서 노아가 전략을 받습니다. 이 친밀의 방 안에서 여러분 에녹이 전략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기별을 전했던 이들은 친밀함의 방을 경험했던 사람들. 제가 책 제목에 친밀함의 방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에녹, 노아, 다윗 몇 명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성도들,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오늘날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왜? 우리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전심으로 이 땅에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난 능력을 베푼다.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 다음 절까지 하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다음에 정보 수집은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지막
깨어있는 신부로 잘 준비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1번에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는 아까 능력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얘기를 했고, 3번에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 밑에다가 내 힘이 들어간다 써주세요. 적그리스도 아는 것 밑에다가 내 힘이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 밑에다가 내 힘이 빠진다. 무슨 말이냐? 정보를 수집해서 적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럼 내 힘이 들어가요. 뭔가 내 안에 두려움과 내 감정이 겉사람을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런 곳에 내 힘이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집니다. 내가 빠져야만 주님이 역사될 걸 아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실 조건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경향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양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왜 마지막 때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진짜 교회냐?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런 부분 안에서도 여러분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업 과정일 수 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이제 뒷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후에 수업이 있을 텐데 오후 수업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식사 준비를 했으니까 식사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